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양간에 불이 나면 이제 소를 이렇게 빨리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가 겁이 나가지고 나오질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나오느냐 했더니요, 소 구유 있잖아요. 먹이통을 엎어버리면 소가 따로 나온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데 좀처럼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밥통을 엎어버리십니다. 그럼 그제서야 손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지요. 그냥 줄줄줄 따라 나옵니다. 밥통을 엎어야 그제야서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참 많은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많은 비유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한 가정에 아버지와 두 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비유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왜 아들만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딸이 하나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비유에서. 원래 아들들이요, 요즘에 좀 그래요. 재산에 관심이 많아요. 딸들보다는. 어쩜 이렇게 비유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두 아들을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먼저 달라는 거지요. 아주 맹랑한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께서는 정해놓은 몫을 떼어주십니다. 그 아들은 얼마 있지 않아 자기 몫을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 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떠났을까요?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간섭도 없고 자유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에 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쥐염 열매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아주 빈곤한 삶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그의 삶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마구 대어대지만 결국은 그 안에 자기만의 자유의 세계를 찾아서 떠나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 비유로 아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후에 인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은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평생 땀을 흘려야, 수고하여야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 안에 허하는 그 수고한 가정 안에서 잉태의 고통을 나누며 자녀를 기르는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인류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모습이요, 지금 오늘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 늘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한번 곁길로 가기 시작하면 마구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본성을 깨우쳐 주시려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시지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욥기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전도서 2장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이 헛되도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앉은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으로 살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분들입니다. 우리의 밥통이 엎어진 사람도 있고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 삶이 엉망진창으로 되어서 고통받다가 돌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모두가 다 이건 내 말씀이야,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것으로 이제 그치면 안 됩니다. 이런 삶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우리 새나라교회 성도님들이 다 잘하세요. 작년에 목사님께서 연말에 송년 예배 때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잘하였더라. 이렇게 칭찬도 해주셨어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제 너희가 충성하라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부족한 것이 늘 있습니다. 다 잘하시는데 한 가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깊이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것도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를 잘하기가 더 어려워요. 가족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일을 제일 우리가 잘 못해요. 왜 못하는가 또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본을 보기가 어려워서 이런 기타 등등 있는데 정말 제가 더 깊이 묵상을 해보았더니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요. 정말 그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어 있고 앞으로 지옥 갈 것을 더 깊이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지금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조금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 생각을 우리가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올 한 해에는 정말 더 많이 가지면 돼요. 너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 이후에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니까 사실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 가는 겁니다. 내 의는 없어요.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주님의 의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린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은 사람은 누구나 다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백지장 한 장 차이로 누구는 지옥에 가고 누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기 나오는 오늘 이 가정의 아버지는 이걸 알고 계시는 분이고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제가 경제 공부를 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근데 경제 공부를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고수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많이 알아야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 얘기예요. 전 그 얘기를 정말 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믿음이 좋고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핵심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핵심만 알고 있으면 복음도 전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도 다 지킬 수 있고요. 천국에도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말씀을 잘 몰라서, 말씀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나? 혹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혼을 정말 더 깊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아버지가 가진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오늘 더 깊이, 한 번 더 깊이, 한 단계 더 깊이 내려갈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요, 이 복음에는 능력이 돼서 결국은 그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축복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도 왜 내게는 남들이 다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라고 말씀을, 그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죠. 네, 여러분, 그 이유가요, 우리가 행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행함이었기 때문이에요. 듣기만 하고 행함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불쌍히 여기고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순서에 맞춰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면은 다 우리가 정말 누구를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를 구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자라 할지라도 낮은 자라 할지라도 더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별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핵심 구원, 이 복음,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요, 이치는 하나예요. 꼭 많이 알아야만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완전히 나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정말 올 한 해에는요, 우리 세계적인 우리 새날학교 교우들이 되라고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죠. 네, 우리 모두 세계적인 믿음을 가진 새날학교 교우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복음의 갑옷을 입고 복음으로 살 때요, 다시 이것이 되돌아옵니다. 경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요, 경제 공부를 해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남을 더 유익하게 해줘 볼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다시 자기 사업이 다 잘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남을 잘 되게 하는 이 복음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손에요, 입에, 온몸에 지금 주렁주렁 다 달려있어요. 이 무기가요. 이 무기를 여러분이요, 여러분 정말 이 에키스, 예수님이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아버지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 에키스, 이 복음만 전하면 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께 돌아옵니다. 그 한 사람을 영혼을 잘 되게 했으니 그 복을 누가 받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 지금까지 내가 왜 내 생각만큼 내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 혹시 올해 지금 이 순간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이 한 가지가 여러분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부지런히 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여러분 두려움을 가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귀한 것을, 여러분은 너무나 보배로운 것을 여러분 몸 안에 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의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은 다시 되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정말 이 말씀은요, 100번, 1000번, 10,000번 우리가 반복해도 또 들어도 우리를 힘나게 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평생을 사업을 해서 실패를 하고 하는 것마다 안 되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메시지, 그 자기에게 네마의 말씀, 그 한 말씀이요, 자기에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 말씀을 행할 때요,
모든 어그러졌던 자기의 인생이 다시 회귀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는 수없는요 간증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속에서도 수없이 들어왔지만 제가 경제 공부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 책이나 또 매체를 통해서도 제가 듣고 있어요. 평생을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밤잠을 안 자고 일을 하고 남보다 2배, 3배를 수고하여도 얻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 한 그 메시지가 남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한번 살아봐라. 정말 그렇게 하였더니 자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눈을 막 크게 뜨고 귀를 기울이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 와서 날마다 듣는 이야기예요. 복음으로 살라고.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응용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보험회사 직원이었는데 보험이 그렇게 안 되더래요. 그런데요, 교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힘을 얻어서요, 자기가 그 메시지를 들은 그대로 고객을 만나고 고객을 입장해서 설계를 해주기 시작했는데 정말 고객들이요, 자기를 다시 찾아오는 고객이 되었다고 해요. 한 달에 50만 원 받는 보험 직원으로 취직해가지고 나중에는요 연봉을 4억 받기 시작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원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하였다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라 뭐예요? 유익을 남에게 주기 시작하였다니 그 축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우리는 최고의 메시지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그냥 뭐 다른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삶이 복음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의로워서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유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요, 여러분이 모습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정말 올 한 해에는 실천해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마 올 한 해가 되기 전에 우리 새나라교회 이 빈 자리가 부족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막 중간에 의자도 막 놔야 되고 막 1, 2, 3부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정말 깨어있어서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에게 조금만 친분이 있고 없다 할지라도 전하십시오. 그분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해요. 창피를 당할까 봐.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익이 내게 다시 돌아와요. 이 복음을 제가 수도 없이 전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주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눈이 다 반짝거리고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 욥기 우리 마음을 오늘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항상 어려워져야 하나님을 깨우잖아요.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도 예수님께 죽겠다고 예수님을 깨우지요. 마태복음 8장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예가 3장 32절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잠시 고난을 받는 것은 주께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십니다. 우린 이 작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조그만한 근심이나 고난이 있거들랑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하나님 이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복음으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냥 복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타일을 복음으로 사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복음으로 전하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해놓고 우리가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이고 두 번이지 100번, 1000번, 만번 계속 복음을 전해보세요. 우리가 변해버립니다. 먼저. 그 사람이 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해버립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복음을 변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나를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죠.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계속 풍요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가정에 풍요해 주요. 자녀들이 잘 되지요. 그냥 복음이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집에 가셔도, 또 내일 여러분의 삶의 터에서 누구에게든지 그냥 복음을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십시오. 이제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새나라 교회에 정말 세계적인 복음의 스타들이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냥 됩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더 힘을 확 몰아주십니다. 예. 일하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바라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을 하면, 복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막 복음의 불을, 성령의 불을 계속 불어주시는 거지요. 내가 할 일 하나님 해주시고 나는 더 복음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일 그만하고 싶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복음으로 살아보세요.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수없는 간증을 듣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냥 목사님처럼 복음만 전하면 살고 그렇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복음만 전해보세요. 막 복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막 기름을 막 부어버리십니다. 그렇게 살아오게 돼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저는 그냥 사업하면서 그냥 삶 가운데 복음만 전할게요. 그냥 목사님만 목회하십시오. 뭐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잠언 2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고난 받을 때 여러분 우리 핑계대지 맙시다. 핑계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사해 주시고 그 허물을 덮어 주시고 그 자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자녀로 인정받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핑계대는 여러분 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아멘. 늘 마음이 상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해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늘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깨달는 자는요 늘 마음이 상해야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안 상하는 거예요. 무뎌져 가지고. 심령이 여린 자들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요 말씀을 들으면 상해져야 맞아요. 내가 왜 그렇게 더 하지 못했을까? 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 막 마음을 찢어. 그 상한다는 것은 이런 뜻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내가 뜻대로 사니까 나는 감각이 없어. 아닙니다. 뜻대로 안 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막 뜻대로 사는 사람은 더 뜻대로 살지 못해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을 막 찢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더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막 안타까운 거지요. 뭐 주식시장에서 요즘에 삼성전자가 엄청 오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삼성을 사지 못했을까? 그때 샀어야 되는데 막 60%, 70%가 막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런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지금 그럴 거예요. 처음 이게 무슨 얘기지? 왜 나는 이제야 이 말을 들었지? 내가
몇 달 전에만 삼성전자를 샀더라도 내 자산이 2배 가까이 늘어날 뻔했는데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고개 막 끄덕거리는 거 보세요. 막 왜냐 너무 우리 현실하고 지금 가깝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안 있는다니까요. 여러분이요. 1년 전에만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복음을 전했더라도 5개월 전에만이라도 라이프 스타일을 바꿨더라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니까요. 30배, 60배, 100배로 이미 변화됐어요.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소 100배의 축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았을 때 10배, 100배가 될까요?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 다 함께 라이프 스타일을 복음으로 살 때 또 1년 뒤에 그때 영순이 엄마가 그렇게 살더니 영순이 엄마처럼 했어야 되는데 나는 못했다고, 영순이 엄마만 축복을 100배로 받아버렸다고, 재산을 봤더니 100억이 넘는다고, 아우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미순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스타일을 완전히 이제 바꿔야 됩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요, 위로의 말씀을 듣고 치료의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계속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고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긍휼히 여기세요.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지옥 갈 거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지옥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천국의 수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종으로 눈 가린 채, 귀 막힌 채, 입 막힌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는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까.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겠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은 죄는 다 씻어버리시고 구름으로 다 가려버리시고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떠한 죄인이 있고 미워하고 정말 도저히 너는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시면 돼요. 그냥 불쌍한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이 마음만 가지면 못할 게 없어요. 복음 못 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스바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리라. 아멘. 그 복음으로 산 우리를 하나님이 이처럼 기뻐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때 받은 줄로 믿는 여러분 되셔서 올 한 해에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은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복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비 내온 축복을 여러분 그 바라면서 그 생각 가운데 비전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바라면서 사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딱 말씀을 선포하셔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저렇게 리얼하게 그냥 다 전해가지고 난 뭘 전해야 될지 정말 그래서 하나님 새로운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감동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그 첫째 아들을 아버지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혹 오늘 내게도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위로 받으시고 완전히 복음의 스타일로 이제 여러분 삶을 바꾸셔서 올 한 해에는 정말 우리도 우리 교회에도 1억 11조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올해가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 멀지 않은 장래에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만 바꾸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어때요 여러분? 교회에 평생 안 다니다가 교회 전도를 받고 교회 나왔는데 예배만 몇 번 들었는데도 막 그 사람들이 간증해요.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들어줬다 저런 소원을 막 들어줬다 하면은 전도한 사람이 질투를 합니다. 뭐 한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응답을 많이 받냐고. 큰아들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충성하고 새벽 기도 모식 공식 예배 하다못해 막 때때로 금식 기도 막 철야 기도까지 하는데도 하나님이 내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많은데 뭐 저 사람은 뭐 한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응답을 해주냐고 첫째 아들 같은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오늘 이후로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복 못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잃었다가 죽었다가 얻은 돌아온 아들이라고.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스타일로 올 한 해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정말 주시지 못해서 야 빨리 가져가라 가져가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2020년은 정말 축복의 때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한 해가 되시고 이후에도 계속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새나라교회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스타일로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복음의 스타일로 패턴을 바꾸십시오. 나의 삶은 이제 복음의 스타일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